죄가 다 쌓여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부터 먼저 없애는 거예요. 죄부터. 그래서 탐지체찰합니다. 그래서 비우는 거죠. 그래서 참여를 비웁니다. 탐지체찰, 개체참회, 척성참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단계는. 그래서 참회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진실이야 돼요. 진실. 진실이란 뭐예요? 내 자신을 속이지 않는 거죠. 내 자신을. 그래서 진실이 있어야지만 뭐가 돼요? 내 탓이 되는 거예요. 내 죄가 내 탓이 돼요. 내 탓. 상대 탓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탓이. 그래서 참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진실하게 되죠. 그렇죠? 누가 나를 속여요? 개체 마음이. 개체 마음이 나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개체가 나를 속이고 있어요. 나 전체를. 그래서 개체와 전체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이 세상에 평안을 가지러 온 게 아니라 뭐예요? 싸움을 주러 왔다고. 싸움. 어떤 싸움이에요? 내 자신에서, 내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나란 개체 뭐예요? 나밖에 모르는 마음이죠. 나밖에 모르는 개체. 요거하고 요거 싸우는 거예요. 요것만 계속 이걸 비우고 없애는 거지, 이걸 비우고 없애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를 참여하고 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의 지분은 어때요? 점점 더 커지는 거죠. 뭘로 커져요? 지혜로 커집니다. 지혜로. 이걸 갖다가 비울 수 있는 힘, 그게 뭐예요? 성령이라고 해요, 성령. 그래서 어느 정도 비워야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진실이 마지막에는 지혜까지 가서, 지혜에서 뭘 해요? 부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부활하지 않고는 한다는 지혜를 통하지 않고는 부활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이 부활의 상태는 이제 공의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지혜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마음의 등불이라는 말을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런 게 있잖아요. 모든 신부들이 뭘 갖고 신랑을 기다려요? 등불을 밤새 켜놓고 등불을 켜놓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때요? 밤에 올까 했는데 사람들 안 와.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은 기름을 요것만 해놨는데 기름이 역 떨어지고, 어? 그죠? 어떤 사람은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해놨어서 계속 했어요. 그래서 새벽에 와서 꺼진 사람들은 놔두고 불을 켜지는 그건 뭐예요? 지혜가 뭐예요? 지혜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방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뭐냐면 영적으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부분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하나가 된다는 게 이겁니다. 부활이에요. 거듭남. 그래서 나밖에 모르는 이때는 땅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땅에. 그래서 육신을 가진 육신의 일, 이걸 영을 따르는 일, 이게 다 로마서 8장이 그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탐지 렌탈을 하니까 이제 뭐예요? 아, 내 몸과 마음이 허상이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이걸 내가 실체로 믿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래서 내 욕심 부리고, 그 다음에 뭘 갖고 싶어 하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게 허상이구나. 얼마나 허무해요. 그래서 무념무상이 가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아요. 느낌도 없고, 일도 상식도 않고. 그런데 아직은 뭐예요? 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내 중심에서 상대도 없고 나도 없고 그뿐이에요.
상대도 나하고 관계도 없고 옆에서 뭔 일이 일어나도 나하고 상관없고 그냥 아무 생각 아무 느낌 없는 거예요. 이 상태가 뭘까요? 죽음의 상태죠. 어떻게 보면 죽음의 상태. 내가 죽었을 때 그냥 그 상태야. 내가 죽으면은 그 상태. 그러면은 아 내가 지금 죽으면은 이렇게 가는구나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내 중심에서 그냥 집착도 남아있고 아직은 집착이 남아있어. 그래서 2단계 때는 나라는 마음이 12분배를 참여하는 12분배라는 힘이 딱 없어요. 계산하고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3단계 딱 가면은 이제 뭐만 남으면은 집착만 남는 거예요. 집착. 비상. 그래서 뿌리, 마음의 유전자 뿌리. 집착, 상만 남는다. 상만. 집착, 상만. 그러니까 이때 뭐만 남아요? 이제 나라는 마음이 하나만 없어요. 이때 이제 현재 살고 있던 모든 탐진치를 어떻게 될까요? 참여해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현재 참여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잖아요. 집착을 없어지면. 그러니까 이제 뭘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과거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과거. 그러니까 전생의 것이 이제 업장을 비워라. 그래서 과거의 전생을 이제 여기서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과거의 전생의 이런 거. 그런 걸 갖다가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하늘로부터 지혜를 얻게 되잖아요. 이것도 비추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성경에 뭐가 나와요? 비둘기가 내게 안 됐다는 말을 표현했잖아요. 그게 이제 그 표현으로 보고 싶어요. 꼭 그렇게 선물로 이렇게. 성경에서는 비둘기를 표현했죠. 그리고 음성이 들렸다 하늘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런 음성이 들려서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몸에 남아있는 모든 찌꺼기까지도 싹 없애. 왜? 이제 죽기 위한 5단계가 이제 죽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생사이라 죽으려면 어떻게 돼요? 몸에 남은 찌꺼기가 있어야 없어요. 찌꺼기마저도 다 찾아가지고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 이제 시험도 당하고 그래서 영광. 그래서 지마당 공부는 또 공부법이 다 있는 거예요. 탐진체법 그래서 참여 방법을 하나씩 이제 이야기해드렸잖아요. 1단계가. 그래서 아까 요거 보니까 참여의 모든 단계가 이렇게 1단계 이거였구나. 2단계 때는 또 참여법이 따로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핵심이 되는 게 수상행식이라고 있어요. 수상행식을 어때요? 없애는 공부가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5감, 6감이라고 하죠. 그래서 안이비서 신이. 이게 하나의 공부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없애는 거. 그 다음에 뭐 태아도 없애는 공부 뭐 이런 거 다 있어요. 이거 하나하나를 다 없애는 거. 내 몸과 마음 하나하나 없애는 방법이다. 그 다음에 이제 지혜는 지혜 나름대로의 이제 뭐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명상이 들어가겠어요. 선정. 이때부터 명상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불교에서는 개정에 막 그렇게 하죠. 개정에. 봐봐요. 처음에는 이게 죄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뭘 주는 거예요? 이걸 지켜라 해서 계를 주는 거야. 계율을 주는 거야. 뭘 줘요? 여기서 성경에서는 율법이라고 하잖아요. 율법. 왜? 여기서 벗어나지 마라. 이걸 하지 마라. 이걸 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그때 사람들은 지금같이 도덕적인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율을 준 거예요. 이게 뭐예요? 판이지. 여기가 정예예요. 선정.
명상하고 이 명상을 기도라고 기도 이런 것 자체를 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해가 여기 되는 거죠. 4단계. 결과물이죠. 계율, 탐진치 이걸 가지고 참여를 해서 개. 그 다음에 이제 각 내가 명상을 하면서 이 정이 명상을 하면서 내 지혜를 참여하는 거죠. 내 몸과 마음으로 그리고 그러고 나서 결과적으로 또 지혜를 얻어. 지혜를 얻게 되면 어때요? 그냥 꿰뚫어 보는 거죠. 뭘 찾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꿰뚫어 보는 거. 요게 이제 우리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명상 쪽으로 깊게 들어갈 거예요. 명상에서 꿰뚫어 보는 관계고요. 그래서 제 단계가 여기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좀 넘기시고. 자, 참회 1단계에서는 자,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랬었죠. 근데 그 사람을 뭘로 삼아야 돼요? 스승으로 삼아야 돼요. 왜 스승으로 삼을까요? 왜 스승으로 삼을까요? 가장 큰, 어찌 보면은 나한테는 가장 큰 스승이에요. 왜요? 나도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저런 행동을 하면 안 되겠다. 이런 것을 많이 깨닫게 되고 내 자신을 깨닫게 만들어요. 아, 내가 저렇게 나도 저렇게 사는 놈이었구나. 그렇게 해서 뭘 하게 돼요? 참회 회개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보고 아, 나도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어떻게 돼요? 참회 회개를 하게 되잖아요. 참회 회개를 했다는 것은 뭐예요? 누구 생명을 살리고 있어요? 내 생명을 살리기 때문에 내 생명을 여러분이 편안하면은 참여할 마음도 없어요. 힘드니까 뭔가 돌파구를 찾아봐야지, 공부를 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뭐냐? 그러니까 상대방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을 참여할 수 있는 그 조건이 되고 참여를 또 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 생명에 이르는 참여를 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스승으로 삽니다. 그러면은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돼요? 이제 극복해버리죠. 그 사람에 대해서 나를 괴롭힌 사람을 갖다가 감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마음 자체가 없어지죠. 그렇게 그래서 참여 이제 방법론은 먼저 대상을 정하고 참여할 내용을 생각하고 정리하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상대방의 입장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항상 우리는 내 중심에서만 모든 것을 살아가요. 그래서 어때요? 참이 뭐예요? 찾고 구하는 거. 진은 어때요? 상대를 인정을 안 해. 진은 비우지 못하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왜 자꾸 구해요? 내가 있으니까 무조건 자꾸 구해요. 나라는 생각이 나밖에 모르니까 내 중심으로. 그죠? 그래서 항상 자꾸 구해. 근데 항상 부족하죠. 항상 부족하죠. 왜 그래요? 나라는 마음으로 자꾸 구하는 그 순간에는 절대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완전히 가져버리면은
하고 가는 마음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마음을 어디서 시작하냐면 아까 진실하는 마음에서 시작해요. 진실. 비우니까 어떻게 돼요? 비운 만큼 완전해지는 거예요. 비운 만큼. 그래서 어때요? 청정이 비운 만큼 청정이 청정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욕심이 사라져. 마음이 말아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다 진리가 되는 거죠. 공이 되고 진리가 되고 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자, 진은 나밖에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상대를 인정해야 안 해요? 상대 배려하지도 않아. 상대 입장 생각하지도 않아. 나밖에 몰라. 그러니까 어때요? 상대방이 뭐만 해도 그냥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뭐부터 시작해요? 일단은 요거는 내 중심으로만 생각했던 거예요. 내 중심으로. 나밖에 모르니까 상대를 인정 안 하고 그게 돼요. 자, 점점 더 상대 쪽으로 조금씩만 가면은 어떻게 돼요? 상대 배려가 되고 상대를 생각하게 되고 상대를 인정하게 되고 상대 입장에서는 섬길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자, 내 중심에서는 항상 교만하고 요즘 그렇죠. 교만과 또 집착을 하고 욕심내고 이런 것들이 상대를 대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참여하고 없으면 어떻게 돼요? 점점 더 하심이 생겨요. 점점 낮아진다. 내가 없어질 만큼 낮아져. 상대를 위한 마음, 상대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점점 낮아지다가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나란 마음이 없어지니까, 나란 개체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나란 개체가 없어지니까 상대한테 100% 맞출 수 있어요, 없어요? 100% 맞출 수가 있죠. 상대 100%. 내 중심은 0%. 왜 0%예요? 개체가 멸했기 때문에. 나랑 마음씨가 멸했어. 그러니까 이게 뭐로 상대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게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심을 가진 이게 하심이에요. 하심이 마지막에는 상대와 하나가 돼요.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삼라만사에서 가장 낮은 자가 됩니다. 자, 상대를 계속 이렇게 섬겨야지만 상대와 하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삼라만상에서 가장 낮은 자가 되어 삼라만상을 섬기면서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낮은 자가 되지 않고는, 하심이 되지 않고는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진은 진의 행사는 뭐예요? 상대를 섬기고,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고는 절대 진은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 마지막까지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탐진치예요. 나가 마음 가지고 있는 순간에 무조건 상대방한테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없어지지 않는 한 안 돼. 내가 이렇게 섬기지 않고는 안 돼. 그래서 섬기는 분노의 패턴은 뭐예요? 낮은 자, 하심밖에 없어. 낮은 자가 돼야 돼.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이게? 땡법이 나오는 거죠. 자, 진실이 이렇게 여기까지 가는 거죠. 청정한 마음까지. 자, 두 번째 하심이 어떻게 돼요? 하심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심이 이렇게. 그래서 요 하심으로 분노를 쫓아가는 거고. 자, 어리석은 것은 왜요? 내가 죄인인지 알고 내 죄인지 알고 하지만 절대 참여를 안 해. 참여할 줄 모르는 게 어리석은 거예요. 무명이잖아요. 무명. 그죠? 번뇌가 많고.
참여하면 끝나는데 참여를 안 해. 그렇죠? 지 잘났다고. 그렇죠. 참여를 할 줄 모르는 것 자체가 어리석음이에요. 참여를 할 줄 모르는 것 자체가. 내가 또 죄인지를 모르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그 부처님은 뭘 어리석다고 그랬어요? 사성기를 모르는 거. 희비여기를 모르고. 네가 왜 빨리 깨우치지 않고 있는 그 자체를 갖다가 참여할 줄 모르는 것 자체를 갖다가 참여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는 우리가 뭐예요? 아까 뭐라 했어요? 행법이란 말이에요. 행법. 행법이 들어가야 돼요. 행법을 못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음이에요. 게으른 것. 왜 게을러요? 어리석기 때문에. 보면. 왜 번뇌에 쌓여 있어? 어리석기 때문에. 여기서 왜 뭘 비우지 못해요? 나랑 마음을 비우지 못하는 거예요. 나랑 개체의 마음을, 나밖에 모르는 마음을 못 버리고 있는 것 자체가 어리석음이에요. 내 중심으로 막 집착하고 있는 거, 집착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어리석음이에요. 자, 그래서 게을러서 행법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 거예요. 행하기만 하면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데 행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죽지를 못해. 죽어야 되는데 죽지를 못해. 부활을 싸우면 부활을 싸우는데 부활하려면 뭘 해야 돼요? 죽어야 부활하죠. 그죠? 부활한다는 말은, 거듭난다는 말은 부활을 해야 거듭나는 거 아닙니까? 죽어야, 그죠? 자, 세 번째는 그래서 행법을 해야 돼요. 그래서 1단계에서 행법이 뭡니까? 회계 참여예요. 그냥 참여 통일할게요. 회계. 참여할 줄 모르는 게 그겁니다. 참여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비우게 돼 있어요. 참여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무주무상에 들어가.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참여를 비웠으니까 어떻게 돼요? 딱 이제 비울 게 또 나와. 딱 나와. 응? 내가 12분별, 내가 있으니까 12분별을 하고 살았네? 그래서 12분별, 내가 계산하고 살았네? 이런 것을 참여를 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이거 참여하고 나니까, 이것도 비우는 거죠. 참여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나란 마음이 많이 맑아졌는데, 이제, 나란 마음 한 뜸이 있네? 이게 나란 마음의 집착이네? 이게 나를 상으로 만들고 있었네? 이게 기독교에서 그래서 우상이라고 합니다. 우상. 네 안에 있는 나란 마음을 가지고 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여하니까 뭐가 돼요? 이제 지혜만 나오는 거죠. 지혜도 또 집착을 하면 돼야 안 돼? 안 되잖아요. 처음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참여. 참여를 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죄가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우리가 빨리 깨닫기를 바라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뭘 준 거예요? 지혜를 준 거예요. 지혜. 지혜가 없으면 참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지혜를 빨리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참여를 하면 개체 지혜가 막 커져. 그래가지고 전체 지혜 하늘 마음이 많이 맑아졌으면은 자 그래 네가 자 하늘의 지혜를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빨리 하고 싶고 뭐 하고 싶으면은 뭐 해야 돼요? 참여를 해서 빨리 지혜가 생겨야 돼. 봐봐요. 참여를 안 하니까 지혜가 안 생기는 거예요 지금. 참여를 안 하니까. 참여를 안 하니까 게으르고 게을러지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니까 게으르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기도하라. 그렇죠. 회개하라. 요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혜는 참여를 하지 않고는 절대 채워지지 않아요. 우리가 명상에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고 막 망하게 있다가 여기서 공부가 되지 않습니다. 왜? 지혜가 없기 때문에 선정이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명상을 별의별 뭐 좋은 명상법 갖다 놔도 명상이 안 돼요. 지혜가 없으면. 그래서
참회를 이렇게 쭉 하는 게 빨리 지혜가 생기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참회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섬기고 감사하고 축원하고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돼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상대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내 몸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가 된 거. 하나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거거든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 예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의 조건이 같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어떻게 같아야 돼요? 참회, 나는 죄인인데, 그냥 왜요? 그 참회를 해야죠. 참회하고, 참회를 해서, 또 문념상에서 또 들어가서, 비상비상에 들어가서, 지혜를 얻어서, 또 부활해서, 또 마지막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 부분이 성숙자가 됐다는 표현까지 다 나오잖아요. 그 자리까지 가야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지. 우리 안 돼요. 그래서 그 마음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삼라만상에서 가장 낮은 자로 삼라만상을 하늘처럼 새기죠. 그 다음에 섬김, 사랑, 주도. 그래서 자비 이렇게. 그래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뭐라 그래요? 사랑하라. 사랑이 새 계명이라고 했잖아요. 그 전에 모든 계명 율법 다 필요 없다. 뭐가 중요하다? 사랑이 중요하다. 예수님은 사랑 하나로 표현하신 거예요. 새로운 계명을 하나로 준다. 그게 사랑. 이 무리가 알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러분이 다 생각해 볼게요. 자,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사랑이 많이 있어요. 사랑 한번 봅시다. 사랑. 사랑. 누구를 사랑을 했어? 여자를 사랑을 했어. 근데 누구 입장으로 사랑을 해요? 내 입장으로 내가 집착하는 거예요. 집착. 개인의 사랑은 저걸 딱 보고 저 이쁘네, 저 사귀고 싶네 해서 어떻게 돼요? 내 마음에서 먼저 판단을 하고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소유하고 싶어 욕심을 나고 거기에 또 반응도 하고 집착도 하고. 누가 개입을 해요? 대한 개체 마음이 다 가고 있어. 이게 그래서 내 중심으로 뭐 하고 있어요? 집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내 중심으로 보고,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중심으로 판단하고, 내 중심으로 욕심내고 집착을 하고 그러고 있었잖아요. 그걸 갖다가 다 누구 생각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근데 내가 개입을 하지 않으면은 이 여자가 이쁘든 안 이쁘든 나한테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의 모습은 내가 보고 싶은 대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의 마음, 여자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가 만들었어. 이쁘다고 내가 만들었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여자를 내가 사랑한다고 내가 마음으로 다 만든 거예요. 그럼 이 여자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걸로만 만들고 상을 만들어서 지금 내가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 여자가 뭐가 돼요? 우상이 우상. 내가 다 만든 거예요 지금. 내 마음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나 나란 개체가 이게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여자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냥 있는 그대로만 있는 거지 그냥. 이게 진짜 이게 이제 알겠죠? 우리가 사랑한다는 게 뭐냐면은 내가 다 만들어서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내가 집도 마찬가지예요.
집도 여기 이제 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집도 있는 그대로 그냥 있으면 상관없는 건데 이걸 내 생각에서 만들어서 집착을 하면서 이 집을 내가 사랑한다고 내가 집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나라는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에 이거는 그대로 있는 거잖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냥 내 거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대신 나는 내 마음이 개입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집은 집 자체로 그대로 있고 나는 돈 내야 안 써. 고통에 벗어나 있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 집착이 우리를 뭐라고 생각한다? 사랑으로 생각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집착합니다, 집착합니다. 이거예요, 이거. 응? 집착합니다, 집착합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애착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애착. 사랑의 집착. 애착. 여러분 이제 자식들한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애착을 하고 있는 거지, 애착. 내 뜻대로 어떻게 되고 뭐 이렇게 애착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애들이 자기 입장에서 잘 크도록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애들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도 하고 애들 입장에서는 뭘 생각하고 뭘 좋아할지 그걸 보고 하는 거죠. 나라는 마음이 개입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나라는 마음을 없애고 보면은 본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자식의 본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라는 내가 개입하고 나서 내가 보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집착하고 이런 거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내 생각하는 대로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돼요. 그렇죠. 상대를 인정해 안 해. 그러니까 자식도 인정을 못해 버릴 수가 없죠.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상대를 인정하게 하려면 뭐야? 상대 중심으로 가야 돼요. 나라는 마음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집착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집착이라는 게 엄청나게 강합니다. 집착이 나누면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집착을 비우는 겁니다. 집착이 뭐다? 지혜의 가장 큰 적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뭐라 그랬어요? 원래는 공이라고 그랬잖아요. 공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색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왜 색이 돼요? 뭐가 붙어? 집착이 붙어. 그러니까 이게 법상이 됩니다. 이 공에 집착이 붙는 순간에 집착의 반대말이 이제 뭔지 알겠어요? 지혜입니다. 지혜. 이만큼 집착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3단계 때 집착하고 있습니다. 집착. 그래서 이게 집착이 상이 되고 이게 우상이고 이거는 안이비서신이 우리 이걸 공부하지 않고는 절대 안 했습니다. 수상의식, 이게 지혜바닥의 핵심이 수상의식을 없애고 안이비서를 없애고 이게 중요해요. 이게 이제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음을 해산하는 것은 아까 이 집착을 없애는 지혜로 오직 행복으로만 이루어진다. 오직 행함으로만. 행하지 않고는 여러분 절대 지혜가 안 쌓입니다. 지혜를 이렇게 많이 배운다고 해서 지혜가 생기지 않아요. 이건 그냥 지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참여를 하면서 아, 이 말이 이 말이었구나. 그때는 지혜로 바뀌어버려요. 오늘 이 강의가 지금은 다 지식이에요. 그냥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참여를 해서 아, 이거였구나. 이렇게 순간에 그건 다 지혜예요. 무슨 말 알겠죠? 이겁니다. 그래서 강의를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참여를 1시간이라도 더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지혜마당에서는 진실이 돼야 내 탓이 되고 내 죄를 인정하고 참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하심. 내 중심에서 상대 중심으로 상대와 하나가 될 때 하심이 있고 그러면서 자 어리석음은 뭐다? 행하지 않고는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뭐예요?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참여가 뭐라고 했어요? 나를 참여하게 만든 사람들이 누구예요?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게 안 그래요?
그 사람이 내 생명을 살리는 운이 감사를 하니까 어때요?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죠. 네, 찍으시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친구 없죠?